오늘 일부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신앙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시는데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됩니까? 결국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우리는 고백했으면서도 또 불신앙에 빠진 나를 쳐다볼 때 나에게서 자꾸 실망을 하죠.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데 마른 그리스도를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상태 속에 있으면서도 나를 인정을 안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해야 돼요. 이 죄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평안함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죄를 사탄이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 없는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은자의 축복이 필요한 나를 계속 고백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나구나,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가 없는 나죠. 내 감정 하나 상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또 의식주 앞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의식주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식주 다 해결돼도 다른 것으로 계속, 또 그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충분하지 않았을 때, 본인이 원하는 만큼 안 됐을 때 계속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시험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40년 내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이 의식주 앞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고 시은자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가 없는 나, 순종하기 싫어도 복종은 해야 되는 거죠. 복종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복종이 안 되죠. 순종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순종은 복종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순종이에요. 이것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태의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너희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봉으로 너희들을 거기서 사해 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게 언약궤잖아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언약 지킬 수 없죠.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계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약 맺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랑 하나님과 계약 맺으면 우리는 절대 지킬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이
불순종의 상태에 빠지고 의식주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없는 나라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 왜 40년 내내 계속 불신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속에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정말 벗어나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우리가 소망이 사라지는 이유, 절망하고 시험 드는 이유, 그게 곧 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나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완전 시체처럼 죽어버렸던 나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시험 들고 낙심할 게 없잖아요. 뭔가 안 된다고 우리가 낙심할 건덕지가 없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낙심하고 시험 들 일이 없는데 낙심하고 시험 든다는 이유는 우상 숭배 속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이 상태 속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다른 걸 딱 붙잡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아니고 계속 다른 것으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포기하고 말 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건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게 세계복음하고 그거 하다가 이제 천국 가면 되는 인생이잖아요. 이 단순한 인생인데 자꾸 복잡해지잖아요. 사단이 분명히 우리를 그 단순한 인생 속으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생은 내가 다른 것으로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는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인생이 옛날에 못 누렸던 요거를 딱 붙잡고 요거 하려고 그러죠. 진짜 제 인생에 너무나 뚜렷하게 이것이 드러났던 것이 다락방 복음 딱 만났는데 제가 그때도 정말 기억이 생생해요. 1차 합숙 받고 딱 돌아오는 그 교회에서 집에까지 한 15분 걸리는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이제 1차 합숙 받고 너무 막 마음이 뿌듯하고 막 될 것 같다라는 이 믿음이 확 올라오니까 막 진짜 이제부터 이제 내 인생 이제 승승 가도다 막 이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돈 벌러 울산까지 내려갔었는데 그 울산에서 지금까지 막 이렇게 울산까지 내려와서 내가 뭔가 막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던 그 이유가 이 복음 회복하시고 나에게 경쟁을 해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내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 계산했던 그때가 지금도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2년 동안 모든 훈련 내가 20가지 전도 전략 다 내가 통과한다 막 이러면서 그 훈련 받겠다고 막 이렇게 막 스스로 다짐했던 그 차 안에서 내가 했던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요 옛날에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마귀와 세상에서 각인된 그 성공, 그 나의 것, 그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딱 이용하더라고요. 그게 제 신학교 7년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7년
지금까지 연속이죠. 신학교 간 인생이 이제 뭐가 잘 돼야 돼? 신학교 안 갔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고, 신학교 갔으면 이제 뭐가 잘 돼야 돼?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전도가 잘 돼야 되고, 딱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모양은 바뀌었어도 딱 이거죠. 나의 것 나의 성공.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빨리 부흥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 근본 상태가 정말 완전히 바뀌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참된 부흥입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어느새 돌아갔는지 모르게 이미 돌아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마음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계복음화, 복음과 세계복음화는 마음이 없어요. 전 정말 이 흐름 만나고 최 목사님 만나고 내 속에 이 복음에 대한 마음은 있고 또 조금 전도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정말 내가 세계복음화를 정말 내가 소원한다. 이거가 참 없다는 걸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어요. 왜? 그냥 일단 내 교회가 부흥되는 게 중요하지 세계복음화는 뭐 그랬던 저를 정말 많이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교회가 안 되면 막 뭔가 온갖 불신한 것, 염려와 이런 거 할 수밖에 없고 뭔가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건 늘 비교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나를 지금도 보는데 진짜 처음 딱 만났을 때는 내 속에 어느 순간 세계복음화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청년일 때는 순수한 그 마음에 막 이렇게 세계복음화 막 하고 싶더라고요. 해외 가서 막 봉사하고 싶고 막 좀 못 사는 나라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막 떡도 주고 싶고 근데 그때도 그게 예레미야적인 어떤 봉사활동에 불과했겠지만은 진짜 이제 교회를 감당해야 될 이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교회 부흥 외에는 막 이런 게 오히려 세계 선교마저도 교회 부흥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고 싶은 이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진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세계 해외 현장을 가는 이유가 성도들 변화시키려고 데려갑니다. 근데 실제 변화가 일어나요. 또 가면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 감동이 가짜라는 거 압니까? 좀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자기보다 못 살고 못 먹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막 열심히 믿는 거 보면서 육신적인 감동 얻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하고 오는 거예요. 영적 상태의 변화 일어났을까요? 일어난 것 같은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정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낙심과 시험이 옵니다. 정말 우리 이미 수지 맞았잖아요.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원할 게 없잖아요. 사모님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평안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상태에 빠지잖아요. 낙심과 시험에 빠지잖아요. 좌절하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뭘 포기하는 건 내가 늘 포기하려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잘 올라와. 죽고 싶다는 생각도 잘 올라오고. 진짜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인데 제 내구조 속에 그런 게 자꾸 올라와요. 그게 어렸을 때 들었던 말과 체질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돼 있는 거예요.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나가 죽으라는 소리 막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시험 들고 낙심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시험 들고 낙심될 때마다 내가 또 우상 숭배에 걸렸구나.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걸렸구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제 토요 4강에서 주신 말씀 중에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운명에 걸려서 그대로 끝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운명이 뭡니까 여러분?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떠난 채로 태어났고,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죄인인 채로 태어났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되고자 하는 생각 밖에 없고, 사단에게 잡히고 싶은 생각 없었지만 이미 사단에게 잡힌 채로 태어났다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운명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상태 아닙니까?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운명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운명대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인데 10명의 지도자, 이 지도자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또 보게 되는데, 다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 지파의 수령입니다. 그러니까 참 능력도 뛰어나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최고 능력자죠. 머리도 좋았을 겁니다. 공부도 많이 했을 거예요. 가진 것도 많았을 거예요. 옷도 좋은 거 입었을 겁니다. 천막도 좀 좋은 거에서 살았을 겁니다. 먹고 사는 거 뭐 만나 매출하기였지만은 어쨌든 더 풍요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또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체험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고 광야로 나오면서 홍해도 체험했어요. 만나 매출하기 이전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체험했어요. 만나 매출하기를 체험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아니 뭐 그런 거 이전에 이미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는데 근데 영화에서 보듯이 뭔가 이렇게 막 땅에서부터 이렇게 불이 확 올라가가지고 뭐 그런 거였는지 정확하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구름 기둥은 그냥 구름 이렇게 주시면 뭐 그게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구름 기둥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보면 우리 시험 안 들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죠. 저 옛날에 이 생각 참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가 불기둥, 구름기둥 한 번만 보면 예수님 진짜 잘 믿을 건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쳐다보면서 엄청 욕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 딱 가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셔서 신학교까지 가게 하셨다는, 내가 신학교 처음 인도받았을 때 옥상에 올라가서 춤췄다 그랬잖아요. 너무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근데 딱 그거가 의심으로 바뀌고 불신앙으로 바뀌는데 3달이 안 걸리더라고요. 딱 3달째 되는 그때 돈이 이제 다 떨어지고 2달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등록금 다 내고 뭐 이런 이것저것 다 내고 이런 내가 모아놨던 돈은 이제 다 떨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 3주 4주를 딱 밥 굶으면서 기다리는데 모든 불신앙과 모든 의심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울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진짜 실수해서 잘못 온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할 거 없어서 좀 은혜 받았다고 온 겁니까? 뭐 이런 기도까지 막 하거든요. 군대에서 2년 전에 기도했던 2, 3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막 춤췄을 때는 언제고 딱 한 두 달 딱 지나면서 먹을 거 막 먹고 앞이 안 보이니까 뭐 하나님이 역사 안 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체험하고 갔는데 당장 내 앞에 먹을 거 없으니까 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겠지. 이 사람들이나 저나요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은 체험했지만은 이 사람들 40년 이 이후에도 40년 내내 불신하죠. 이 사람들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은 근본 변화 일어나지 않은 상태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이 뭔지, 구원 이전의 상태는 뭔지,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지, 왜 피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다 묻힌 거죠. 구원 이전이 안 보이는 거죠. 구원 이후가 안 누려지는 거죠.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도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나의 것, 나의 성공, 그 이전에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여건이 부족하고 그래서 못했던 거를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 능력으로 그 옛날의 거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득하지 새롭게 이 복음과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나의 상태.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것이 안 되니까 그 이전의 것이 뭔가 더 풍요해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잖아요. 안 행복하잖아요. 세계복음화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이 10명의 정탐꾼이나 나나 똑같은 상태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고 왜 가나안 가야 되는지 한마디로 왜 세계복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에게 없어. 어제 말씀하셨죠. 내가 옆에 사람 구원 안 하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 안 하고 내가 오현장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이 그 영적 배경이 나와 내 후대에게 영적 재앙으로 영적 전염병으로 전염될 수밖에 없는 이 속에 있다는 거 어제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걸렸는데 나만 치유받고 있으면 내가 영원히 코로나 안 걸리고 살까요? 다 같이 치유돼야 나도 안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가난 가야 되는지, 왜 세계복음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없어. 오로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돼. 세계복음화도 그것 때문에 하려고 그래. 그거 이미 세계복음화가 아니죠. 나의 우상숭배죠. 정말 우리는요 이 10명의 정탐꾼을 보면서 나와 같은 상태 속에 있는 내가 저 상태 속에 있구나.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우리에게 행동 바꾸라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야 될 것 같았으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정말 잘했잖아요. 그 사람들 행동이 너무 깨끗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율법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행동 충분하죠 그 정도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행위로 봤을 때 자기가 칼에 맞아 죽어도 적군이 쳐들어와서 안식일날 쳐들어와서
칼로 쳐 죽여도 못 뛰는데요. 안 뛰는데요. 그 정도면 행동 다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우리는 자꾸 행동에 내 마음, 자꾸 행동을 바꿔야 된다고 착각을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동 바꾸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신분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아라 이러십니다. 날마다 구원을 받고 날마다 신분을 바꿔야 되고 날마다 바뀌어진 신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신분을 봐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훌륭한 사람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죠. 거듭나야 됩니다. 죽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행동 바꾼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죽고 다시 살아야 돼요. 죽고 다시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이미 죽어있는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 세계복음화 생각은 절대 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다시 사는 거죠. 그게 세례죠.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이 10명의 지도자에게는요, 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종교는 계속 행동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계속 행동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행동을 지적합니다. 행동 때문에 시험 듭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근본 불신한 상태. 이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고는 행동을 바꾸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단이 그냥 갖고 놉니다.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 왜 이렇게 안 되고 힘들어? 유대인들이 노예포로 속국 가는데 거기에 답이 없어요. 율법 다 지켰는데 나.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모든 율법 다 지키고 있는데 로마에 지금 속국돼 버렸어. 그냥 거기에 답이 없어 지금. 유랑민이 됐도. 여러분, 한평생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내 인생 왜 이 모양일 거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이 정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본 불신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불신앙 안 하고 싶죠? 누구든지 불신앙 안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불신앙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좋을 때는 괜찮죠. 상황과 상황과 나에게 내가 견딜만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불신앙이. 근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 그걸 문제라고 그러죠. 내가 어려워하는 그 문제, 그 사건, 위기, 이런 거 딱 보면은 딱 여기에 빠지죠. 두려움, 원망, 불신앙에 딱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뭔가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 때문에 나 지금 이러고 있어. 그것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핑계를 딱 댑니다. 그렇죠. 그 10명의 정탐꾼도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불신앙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 땅을 보고라 이렇게 민수기 14장 초반절에 딱 나옵니다. 내가 준 땅을 보고 하나 이럽니다. 줄 땅도 아니고 준 땅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땅을 갈 때는 그 마음이었겠죠.
그래,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빨리 가서 초구 서자. 근데 가서 현장을 딱 쳐다보는데 두려움이 탁 밀려와. 본인 속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문제, 사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건, 위기가 계속 딱 오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게 사실은 40년 내내, 이것이 40년 내내 주기적 반복적으로 올라오는데, 근본 변화 일어난 적이 없는 거죠. 근본 변화가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다 봤습니다. 응답과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근데 응답과 기적을 360일로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면 이제 나는 진짜 내 인생에 이제 성공하겠구나,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딱 그 가나안 땅에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딱 쳐다보니까 안 될 것, 나로 딱 돌아가가지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속에 딱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원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못 간다, 나는 메뚜기다, 이러면서. 아니, 12지파 중에 최고의 집안들이고 최고로 누리는 사람들인데 가가지고 내가 메뚜기다 이러니까요.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러니까요.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거기에 동화되는 거죠. 우리가 우러러봤던 저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우린 절대 못한다는 마음이 그냥 확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이 10명의 지도자들은요, 그 이방, 본인이 메뚜기라고 말했다는 거기에는요, 본인이 믿는 하나님보다 저들이 믿는 신들이 더 세 보였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응답과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본인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왜 피워야 하는지, 본인이 죄인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이 아닌데 그 피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죽음에서 벗어난 그것만 생각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본 불신한 상태에서는요, 계속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결국 뭡니까, 여러분? 반역의 죄죠, 반역의 죄. 이방신이 더 세 보여. 가나안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신들이 더 세 보여. 지금 40년 동안 자기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40년 내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문제 올 때마다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요, 반역의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33절 말씀에 너희의 반역의 죄를 지고 후대들이 그걸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게 반역의 죄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린 못 갑니다, 우린 메뚜기입니다 이랬던 게 하나님을 반역한 거래요. 그게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상태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6월절을 지나오고 홍해를 넘어오고 하면서도 근본을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근본이 부딪힌 적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인 자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이 자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어야 될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감사가 회복될 겁니다. 진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죽어야만 했던 내가 보여진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불평, 불만이 다 사라지는 거죠.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내가 죄인임이 발견돼야 돼요. 이거 하나 못 보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게 99% 죄인이라고 깨닫는 거, 그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100% 죄인인 게 찍혀져야 되는 거예요. 100% 죄인.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상태 아닌가요? 나와 너무나 똑같은 상태인 것 같아요. 주기적 반복적으로 자꾸 나로 돌아가서 세계복음화, 뭔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했던 그것들이 될 거라고 믿을 수가 없고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내 수준, 내 표준, 내 생각에 딱 속아서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마음 올라오는 그 나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에게도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응답받고 있고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인도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2000년 거의 한 4000년 5000년 전인데 오늘날 나와 똑같은 원리로 오늘날 내가 똑같은 원리로 지금 똑같은 원리 속에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현장을 살아갑니다. 그게 오현장이죠. 특히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서 벗어나 이 유일한 흐름을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오현장의 의미도 오기초의 의미도 이 흐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너무나 희미하고 너무나 그랬잖아요. 오현장이라는 말도 잘 못 씁니다, 요즘에. 너무 응답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우리가 오현장을 복음으로 딱 보려고 하는 순간 나, 만남, 가정, 지역이죠. 이 지역을 이 5 현장에서 내가 복음으로 뭔가 해봐야 되겠다. 복음의 눈으로 내가 좀 더 정말 선교해봐야 되겠다. 전도해봐야 되겠다. 나를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내 가정에 복음 아닌 저 종교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업을 통해서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내 지역에 예비된 사람 만나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각 잘 들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사단은 총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역을 장악한 마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는데 최초의 가정입니다. 돈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이 오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 오현장에 서려고 마음 먹을 때 사단은 더 총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가 진짜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아, 당연하구나. 사단이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당연하구나.
마귀가 이 5현장을 딱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려고 하니 사단이 당연히 긴장하고 촉을 세울 수밖에 없구나.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복음 필요 없죠. 계속 행동 바꿔야죠. 그 인간 행동 바꿔야죠. 내 행동 바꿔야죠.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5,000년 전이나 예수님 오시고 지난 2,000년 지금 이후나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 나에게 없다. 나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는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5현장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이 예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피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계속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놓친 예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잃어버린 상태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빠짐없이 평생 예배를 드렸어도 예배가 아닙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어느 날 드러납니다. 어느 날 나의 성공과 딱 부딪혔을 때 살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예배 드리면서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피 아니면 안 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꾸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제가 전도학교 마치고 등산을 올라가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태을봉에서 슬기봉으로 가는데 좋더라고요. 경치도 좋고 그 병풍바위에서 보니까 저쪽 안양도 넘겨다 보이고 이쪽에서도 또 새로운 곳이 보이고 좋더라고요. 산색은 너무 좋아요. 근데 길을 처음 가다 보니까 이게 특히 슬기봉을 찾아가는데 슬기봉에 편말은 있는데 그 슬기봉이라는 거기인 것 같은 거기를 지났는데 슬기봉이 없는 거야. 계단 또 그 슬기봉을 올라가는데 계단과 또 내려가는데 또 계단. 아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막 올해 한 4시간 한 3시간 넘어가니까 막 무릎이 아파가지고 막 계단이 너무 이제 막 두렵더라고. 근데 이제 3-4시간 벌써 이제 슬기봉까지 갈 때는 2시간 반 넘어가는 거죠. 3시간. 귀에 이제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가는데 근데 슬기봉이 없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려가는 길과 점점 멀어져. 그래서 인터넷 켜가지고 지도를 봤는데 슬기봉이 안 나와. 이름만 있어. 근데 슬기봉으로 쏘는 거기가 없어. 태월봉처럼 그런 데가. 내려오는 사람한테 이제 내려가는 길을 물어보니까 저 위로 다시 올라가래. 그 수많은 계단을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제 중앙도서관 쪽으로 내려오는데 얼마나 다 계단이지 막 입에서 욕 나오더라고요. 다 계단이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몸살이 났잖아요. 그 다음날 막 주교 강습했는데 내가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할 만큼 막 몸살이 막 올라오는. 발가락도 막 무릎난 게 막 짓눌려가지고 막 거기에 막 염증 나고. 근데 육신은 너무 막 떼어낸 이게 무리를 해가지고 막 피곤한데 내 영은 살아나는 걸 느끼더라고. 4시간 동안 막
계단 때문에 원망했지만은 계속 귀에 메시지 꽂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고 집중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 안 바뀝니다. 집중하면 근데 다 되냐? 계속 집중하면 되죠. 집중할수록 요 사단이 우리를 또한 공격한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집중 안 하면 공격도 없어 사실. 내 상태가 바뀌려고 하면은 사단이 공격하겠죠. 안 바뀌고 옛날 그대로 가려고 그러면 공격할 필요도 없겠죠. 계속 우리는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집중하고 또 넘어지고 또 집중해서 또 회복하고 또 뭐 전쟁하다가 뭐 결국 마지막에 깃발 꽂으면 승리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깃발 꽂으면 승리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워. 이미 깃발 예수님이 꽂아놨는데 그 깃발을 내가 붙잡는 거기까지 내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사람은 이깁니다. 싸움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 근데 왜 내가 싸워야 되는지, 왜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지, 복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 싸울 이유가 없죠. 내가 원하는 거 되고 싶지 왜 싸웁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싸웁니까? 그렇죠? 이 잘못과 잘 사는 이 수령들 가서 보니까 그 좋은 것들 내가 취하면 내 건데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것도 충분해. 그러니까 왜 싸워야 돼? 그렇죠? 집중하면 공격당하고 공격하면 또 나도 공격하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문제와 위기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문제 위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운명에 걸려 있는지를 보고 그 운명을 잡고 있는 존재인 사단과 싸우고 그래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속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죠. 운명, 그 운명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문제 위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신앙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셔서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흐름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나의 것 나의 성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